찬송가 92장 부르심으로 10월 26일 새벽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그까지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버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공동기도로 아침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110편의 말씀이죠. 시편 110편. 오늘의 낭독자 김숙희 권사님. 110편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벨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110편의 말씀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시는 시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예언해 주는 그런 몇 개의 시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가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의 시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시. 여기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는 다윗 시인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주가 누굴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종과 주인의 관계 속의 주,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의 주,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의 그 임금을 주라고 말하죠. 근데 지금 다윗의 시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임금이잖아요. 그 임금이 주라고 얘기할 사람이 세상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다윗이 주라고 할 사람이 세상에 있다 그러면은 다윗이 위에 또 다른 임금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관계 옛날 우리 한국의 역사로 바라보면은 글쎄 남한산성에 있었던 인조가 태종에게, 청나라 태종에게 그 삼전도의 그 수치, 그래서 그 중국의 청나라 왕을 자기의 왕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난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였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예를 외하고서는 임금 위에 또 다른 임금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다윗에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윗이 여호와여 내 주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적인 개념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학적 이해 속에서는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다윗의 시대에는 삼위일체 신관념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이죠. 어쨌든지 여기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주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여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네 원수들과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네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을 읽고 있는데,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도 등장하던 대화 옳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이라 그랬나? 22장 보세요. 41절.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리고 44절의 말씀은 바로 지금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말씀이 성경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에 바로 오늘의 말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배경을 좀 설명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너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당연히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고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이 생겨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리고 지금 등장한 예수,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는 당연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너와 나와 똑같은데 어떻게 너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느냐고,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정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됨을 증언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예수님의 여정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건 뭐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무엇으로 증거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증거가 된 것인데, 지금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물었냐면, 바리새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냐. 즉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실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오실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묻는 거.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어찌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느냐고 하면서 인용한 말씀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오늘 시편 110편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다윗이, 나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자기 위에 어떤 임금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다윗이 자손으로 오는 것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어떻게 자기보다 높은 신분을 자기 자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다.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은 맞는데, 바로 그분이 누군가를 시편 110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메시아를 가리켜서 메시아를 생각하게 하는 시편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110편이고 또 하나가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언어, 그 표현을 사용한 시편이 시편 22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다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다시 1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주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해 버려서 원수들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기 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주 메시아의 원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성경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고대의 전쟁 속에는 이긴 왕이, 전쟁 속에 왕과 왕이 대결하지 않습니까? 이긴 왕이 진 왕을 발로 밟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로 밟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주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문화 속에 그렇게 인정하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왕 왔으니까 성경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10장. 여호수아서 10장 22절. 시작. 그때 다시 같이 해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랬어요. 무슨 말? 여기 기록되어져 있죠. 저기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세력으로 오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놀라가지고서 마치 멀리서 온 사람처럼 가장하고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도 낡게 보여주고, 그래서 멀리서 온 눈앞에 있는 백성인 줄 모르고 화친 조약을 맺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공격을 당할 줄 알고 와서 머리를 꿰가지고서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도 성경 속에는 잘못된 줄 알았지만은 한 번 맺은 약속은 끝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이 기브온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왕들 5명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브온을 치러 가는데 화친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대신해서 5 왕들과 더불어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 이기게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데, 숨어 있는 왕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이겼다고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 목을 밟았어요. 자, 오늘 성경으로 다시 시편 110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우리 발을 말하는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오른쪽이라는 것은 오른쪽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은 어떤 위치, 어떤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오른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강한 손, 그 강한 손은 오른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0편을 읽지만 시편 109편 제일 마지막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죠. 시편 109편 맨 마지막 보세요. 31절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섰다. 그 오른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의미예요. 자, 다시 시편 110편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즉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오른편,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는 그렇게 복음적으로 우리들의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그 우편이 오늘 여기 오른쪽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로 가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어떤 지팡이도 될 수 있고, 어떤 상징물도 될 수 있고, 어떤 검도 될 수 있고, 지휘봉도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갈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주저했던 것은 왕이 규를 내밀어야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규를 내밀기 전에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용기를 갖고 다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나아갔던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성경 속에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다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이 지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기 주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적으로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예수의 생명으로 가슴이 뛰는 그들을 가리켜서 청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통해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우리는 이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한국은 많이 부족하죠. 성경적 마음, 성경적 언어 속의 이슬과 한국인의 이슬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가 늘 적당하게 오기 때문에 이슬을 기다리며 농사 짓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를 기다리지. 근데 건조한 기후, 사막 기후나 지중해성인 기후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습한 바람이 불어서 이끼에 채워지면 그 이끼에 이슬이 내려주면 그 이끼에 내린 풀잎에 맺힌 그 이슬들이 흘러내려서 나무를 살게 하고 주변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푸르게 만드는 그 이슬이 귀중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건조한 기후 속에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 이슬이 귀중해. 그러니까 이슬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계절풍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슬이 아니라 사막의 기후 속의 이슬, 비도 오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가는, 그 이슬을 먹고 나무가 자라고, 이슬을 먹고 풀이 자라고, 이슬을 먹고 동물이 자라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이 이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죽게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새벽 이슬이 뭔가 생각해 보니 새벽마다 들려지는 이 말씀이 새벽 이슬 같다. 날마다 들려지는 시편의 이야기가 오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시편 이야기하고 한 편 한 편 그 말씀이 또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이 촉촉히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거기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새벽 이슬 같은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눈과 우리 교회 세대 속의 청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청년들, 새벽 이슬의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생기는데 여러분은 잘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새벽 이슬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그러는 거예요. 아직 아멘이 준비 안 된 분은 조금 더 내가 새벽 이슬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묵상하고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지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날마다 우리가 새벽 청년의 마음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삶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시편 4절부터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던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메시아의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살았던 그 백성들 다윗의 삶처럼 오늘도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이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나온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슬을 기다리는 마음, 이슬을 차서 그들의 심령이 오늘도 청춘같이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아래 붙들려 살아가는 이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순간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만 맥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셨으니 그 뜨거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세상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은총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의 표정이 우리의 표정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활기찬 믿음의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 통독하기에 드려진 예물 그리고 1000번째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